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한 주간 우리가 또한 놀라운 승리를 위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눈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신비롭고 수수께끼 가운데 있고 또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5장과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등장이 아브라함이 롯이 적군에게 붙잡혀갖고 그의 모든 식소에 다 붙잡혀가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을 준비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결국 승리해서 롯을 구출해갖고 오는 도중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110편 4절이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계속 더 표현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을 쫓아가는 멜기세덱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11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자신이 왕으로 오신 그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병을 다스리고 그리고 귀신의 세력을 능가하는 권세를 보여주고 또한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고 또한 죄에 대한 사죄의 권세를 또한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통을 뛰어넘는 권세도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보여주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벙어리를 고치는 권세 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초자연적인 아직도 한 번도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께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의 모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시는데 이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는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지나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의지와 계획에 따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한 팀이 되었고 그분과 동역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몸인 우리들은 그냥 머리의 뜻에 그냥 따라가면서 행동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도 왕이면서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물론 성공하는 케이스도 보여주지만 실패하는 케이스도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하는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놀라운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냥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제자들 같은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에서는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게 된다면 그분은 화내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질책하십니다. 왜 너희는 믿음 없느냐?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는 행하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그 놀라운 말씀과 권세에 따라 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질책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제자들은요, 예수와 계속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이들은 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초자연적 권세와 능력을 직접 봤어요. 또 그들은 배웠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그들은 완전히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선생님 옆에서 그 많은 것을 보았고 놀라워했고 흉내를 내려고 많은 연습도 했지만 직접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 앞에서는 이들은 예수를 깨울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 그 풍랑 가운데 깊이 잠들고 있는 그 예수를 깨워서 선생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센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풍랑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를 깨우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당장 잠에서 깨어난 예수께서 풍랑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몸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경고성의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충분히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 앞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깨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질책과 경고를 우리가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종류의 종에 대해서, 세 종류의 일꾼에 대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이 종은요, 그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의 재산 중의 일부인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위로 한 달란트 하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한 달란트를 지금의 어떤 화폐 가치로 우리가 따진다면 이 한 달란트는 대략 어느 정도 양이 나오냐면 약 한국 돈으로 3억에서 4억 정도의 돈이 한 달란트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나를 믿고 나에게 약 한국 돈 3억에서 4억을 맡기면서 네가 이것을 무엇을 하든 좋으니까 한번 이윤을 남기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요, 그 주인의 빈틈없고 철저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세 번째 종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디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걸 갖고 어디 투자도 안 했어요. 어디 펀드도 사지 않았어요. 이 종은 단지 그것을 땅을 파서 그 한 달란트 되는 그 큰 돈을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런 활용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나 어떠한 그런 모습을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온 주인에 의해서 계수하는 시간이 돌아왔을 때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세 번째 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완전히 거기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어둠 속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8절에 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계획본들은 일단은 NIV 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제가 들고 있는 킹 제임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우시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나오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 성경 이 말씀이 인용된 부분은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8편 5절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바꿔서 얘기합니다. 원문에 따라서 주께서 그를 사람을 엘로힘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들 NIV를 태어난 여러 가지 성경들과
킹제임스조차도 선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앰플리파이즈 버전에 따르면 앰플리파이즈 버전이라는 것은 확대 번역 성경인데 이 확대 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엘로힘이 뭘까요? 엘로힘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자신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에 S자를 붙여서 하나님에 관련된 복수형을 나타내는 게 엘로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사람 발 앞에 복종케 하셨더라고 하였느니라. 이런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확하고 이렇게 표현되야만 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문맥이 맞아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데 우리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온 세상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열 정리한다면 우리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들 밑에 있는 두 번째 존재로서 우리는 바로 우주 중심에 서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두 번째 자리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뭘 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혼이 주무시는 예수를 막 흔들어 깨운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고 제가 파산하기 직전이고 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정말 필요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그것을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고 꼭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의 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의 발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의지가 있었고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출발하고 뇌에서 생각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손이나 발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주의 두 번째 서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놀랍게 주신 권세를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능력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3달란트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2달란트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 행동이 어떤 신앙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린 최소한 뭘 받냐면 1달란트는 받는다는 겁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한국 돈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받았고 우린 충분히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우린 충분히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잘못된 영역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파쇄시킬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 참 많이 알아요. 우리 참 많이 들었어요. 참 그거에 대해서 남한테 얘기할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맹점은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에는 가능했던 거야.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금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얼마 전에는 민간인도 로켓을 쏴갖고 우주정거장에 그 우주선을 쏘는 시대가 됐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은 그냥 과학 문명에 맞추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의 쌓은 노하우에 따라 피곤하면 인공지능에 대면할게요. 그럼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패턴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혼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정말 이 그 모든 권세를 좀 적용하기 바라세요. 그리고 제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범위에서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게 올바른 매뉴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플러스 알파.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께서 부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좀 창조적이고 남들이 행하지 않은 방법으로 좀 예언적인 방법과 예언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고 사용하고 승리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이 좀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안전한 게 좋습니다. 나는 평안한 게 좋습니다. 나는 트러블 일으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저는 우리가 좀 믿는 사람이라면 창조적이어야 되고 좀 그 위험을 감수하는 두 번째 모험심이 좀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얻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3달란트 갖고 3달란트를 더 벌 수도 있고 2달란트 갖고 2달란트를 더 남기는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한 한 주간 우리 모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보다 두 번째로 회복된 우리 모두가 왕이며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권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각 삶의 영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꿔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승리의 주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회복되었으며 오히려 천사들도 모두 우주 만물도 우리 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흘러나오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권세를 이제 창조적으로 모험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남기라는 귀한 한 주간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